예수를 알자, 예수를 소유하여 예수를 누리자. 어떻게? 참 이스라엘 사람처럼. 오늘 그 설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나다나엘에게 합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요약해 놓은 설교 요약집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주보에 설교 요약집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격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상고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던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아는 일일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알리시는 최고의 경고는 바로 성경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 없으면 망해버린다 라고 경고하시지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신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일은 그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이며 목적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관계가 시작된 첫 인간이 아브라함이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시작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는 딱 하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란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성경은 알린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난 그 목적이 상실되어 있는 인생이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설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십니다. 이 참 아버지라는 뜻은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는 내가 죽고 그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정확하고 깊이 있게 잘 정리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그런 부자 관계는 이런 것이 부자 관계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알립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하여 더 설명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너무나 간단한 일이에요. 사람이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태어난 그 자식을 위하여 그 자기의 앞으로 남은 세상 삶이 그 자식을 위한 삶이 자동적으로 되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정상적인, 그렇지 않고 좀 이상한 사람들 이상하게 살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바로, 왜 우리 인간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성품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성품을 그렇게 담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을 성경이라는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알리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책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슨 얘기일까? 그는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 같이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는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에 대한 전혀 잘못, 오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글씨로 이 땅에 그 영이신 하나님,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알리는 책이 바로 성경으로, 성경이 세상에 존재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간단하게 성경은 이런 것이란다 라고 아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런 기록돼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렇구나라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라는 책은 예수님의 자사전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자사전과 같은 이 성경책 속에 이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다 이루시고 이렇게 약속을 또 해놨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 말씀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참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그거를 마치 보관하는 것이 식물을 보관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식물을 만지는 식으로 여러분 식물은요 그냥 관리 잘못하면 금방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식물을 관리하는 식으로 관리하지 말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고 헛소리에 헛것에게 그렇게 속지 말고 믿음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에 나다넬이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죠. 그 사람이 무슨 성령을 받고 무슨 뭐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그래 우리하고는 전혀 그런 거. 그 사람은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었던 그 지식, 성경 속에 해놨던 약속,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뭐 우리처럼 무슨 뭐 성령의 은사를 받고 무슨 뭐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님 당시 때 그 시대는. 근데 그 나다넬이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메시아이시군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군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약속된 분이고 이렇게 예수에 대하여 100%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참 엄청난 고백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 지금 이 성경이 오늘 써져 있는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 그때 당시 때는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지금같이 뭐 전 세계가 무슨 뭐 기독교가 뭐 확산돼서 뭐 장로교, 감리교 무슨 뭐 빠빠빠 해가지고 뭐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하나님을 섬겼고 성경을 갖고 있었고 성경대로 그 사람들만 그렇게 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때도 그 성경을 갖고 막 지금 막 그 목사님들처럼 막 성경으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붕해를 하고 막 그렇게 막 회당을 교회를 차려갖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들 아주 막 엄청나게 막 교회에 막 헌금한 돈으로 막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몰랐던 그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그 헛소리를
나다네엘은 아니다. 저게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헛소리와 진짜로 성경을 알고 하는 성경 속 얘기와 구분될 줄 아는 신앙인,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 속에 해놓은 얘기를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때 이 나다네엘만 이거 알았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알았고, 또 사람들은 요새 뭐 신세계 뭐 기독교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죠. 요한복음 4장에 그 우물가에 그 여자를 무슨 뭐 남편 5이 있는 무슨 간음한 여자 무슨 아주 장녀 취급을 합니다. No. maybe 자기네들이 그 여인은요 아주 훌륭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믿음이요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들이에요. 그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때 불과 몇 명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하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그렇게 막 대형 막 회당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성경을 안다는 자기네들의 그 얄팍한 그 지식 때문에 예수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막 사람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엉뚱한 짓을 해버릴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왜 사람들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질하는 엉뚱한 짓을 해버릴까? 바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인간을 창조했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잡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놓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그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 일하는 목적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옥으로도 사람을 보내고 천국으로도 사람을 보내요. 그걸 내가 알고 천국으로 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너를 내가 만든 이유는, 네가 네 자손을 퍼뜨려야 될 그 이유는 대적의 문을 여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올라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야 되니까 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재가, 휴먼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를 이 땅에 오시게끔 하려고 그들이 존재한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그들이 사는 목적은 예수가, 그거 아니면, 그거 안 하면은, 아브라함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이 뭐가 필요해요. 성경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뭐 하려고, 그냥 먹고 싸고 놀고 그냥 많은 사람한테 성경 갖고 그냥 팔아가지고 그냥 돈이나 긁어가지고 그냥 엉뚱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거짓말이 나오고.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바리새 서기관 율법사나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 모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에게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 너는 내가 아브라함의, 너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로서, 너는
네가 지금 태어나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네가 아는구나. 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는 나다나엘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고 그가 태어난 거예요. 그가 존재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도 율법사들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이 뭘까? 내가 인간이 지금 이 시대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 인간이 뭐하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영과 접붙임하여 천국까지 안 온다고 하면 쓰레기하고 똑같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고 그러면 뭘 할 거예요? 그 답은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사람이 영이 살지 못한 삶을 사는 거는 헛짓하고 사는 거라 이거예요. 무익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 무슨 빡빡이 우리가요 갈 곳이 딱 영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너무 복음은 너무 간단해요. 내가 아담과 하와로 죽어버렸던 내 영을 살려서 영이 가는 게 천국이에요. 무슨 다른 거 예수 믿고 뭐 어쩌고 뭐 구원파 저원파 무슨 뭐 장로파 감리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예수 뭐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왜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나요? 그거는 예수만 믿어야 예수 안에서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뭐 불타나 뭐나 뭐 어쩌고 저쩌고 믿어봐. 거기 영이 살아나는 거 없어요. 거기는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하나님을 섬기고 뭐하고 뭐 했다고 뭐 비전을 갖고 뭐 성교와 뭐 세계 성교를 위하여 뭐 부흥의 복장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So what? 내가 천국 못 가는데 내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영과 접붙임하여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렇게 돼야 돼요. 마치 나다나엘이 그때 당시 때 수많은 막 바리새파, 서기파, 유패파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막 장로파, 감리파, 뭐 순복음파가 있는 것처럼 막 교회도 막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 때도 이스라엘 내가 그런 회당과 뭐 많이 있었다고 그래. 그런데 오직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예수님이 오셨군요. 할렐루야. 우리도 내가 교회를 나온 목적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을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글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잘 안 보여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요 발견하고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아주 이 안에가 교만이라는 것이 뭔군요. 사람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채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하고 막 이것을 교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막 아는 것 같이. 우리가요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는 왜 막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사람을 막 창기로 취급을 하고 베드로는 제가 그 쇼츠에다가 베드로는 이렇게 부자랍니다 하고 올려놨더니 1,000몇백 명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그렇게 눈에 써져 있는데도 글씨가 안 보일까요? 영이 죽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여러분의 눈에 싹 들어오는, 그리고 그 성경의 눈이 창세기와 말라기서와 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가 짝이 착 맞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아는 그런 믿음으로 다가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을, 그러려면 이렇게 좀 해달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내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감으로 성경에서 발췌하여 이런 거를 선포하면서도요, 혹시 내가, 저는 항상 그래요.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내가 어떤 다른 나의 어떤 이론을 갖고 내가 성경을 보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확고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뭔 기도를 해봐요. 성경에 써져 있으면 순종해야지. 이론을 파해야지. 자기의 이론을 파해야지. 그 얄팍한 믿음으로 뭔 기도를 해? 기록되었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성경이, 맞아. 그러네. 그러면은요, 성경에 써져 있으면 자기를 바꿔야지. 막 자기의 것을 막. 그게 지금 그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람의 구원이란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접붙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부 성령은 몸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라고 계시록 3장 20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소주를 한 잔, 데킬라를 한 잔 마시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내가 들어오면, 데킬라가 내가 마시면, 감기가 내게 들어오면, 코비드-19이 내게 들어오면 각각 다르잖아요. 코비드-19이 들어온 것하고 데킬라가 들어온 것하고 같아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0절까지 9가지 은사가 성령에 의하여 나타나고, 그거예요. 제가 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뭐 한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렸던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가 시작되면은, 그동안에 말도 없나게 내가 그 은혜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그때 몸 밖에서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은 여기서 성령이 나의 영혼에서 나타나요. 내 육체를 통하여 9가지의 은사로. 우리가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요. 안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게끔 해야죠. 내가 그것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무슨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그 성령의 은사를 무슨 개발하러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 뭘 개발을 해요? 무슨 비즈니스 창업하나? 성령 비즈니스 창업하나? 개발하러 돌아다니게? 아니에요. 그게 그 미혹돼서 그러는 거죠. 바로 2000년 전에 겸손하게, 그 사람, 이 지금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은 율법사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빌립과 같이 어울렸던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 진리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 율법사들은 그냥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모아놓고 막 돈을 긁어 모으고 사람을 긁어 모으고 막 그렇게 했지만 나다네엘을 안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 왜? 내 영혼을 알아야죠. 왜?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그따위로 했던 그 바리새인 사두개 율법사, 그 영혼을 사냥질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마태복음 23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사람들도요, 자기네들이 막 성경을 들고 예수님도 가르치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사대 율법사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야 성경 좀 봐라.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뭔가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다. 근데 그 교만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이렇게 그 바리새인 사대 율법사들이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들이나 무슨 뭐 신학 박사들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막 하는 거 그것이 교만이라니까요. 우리가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 사대 율법사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그 믿음 생활 그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금 잘못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뭐 하고 무슨 성교와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뭐라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폐하지 말라. 하나님 섬기는 법도와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율법은 더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율법을 내가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율법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지킨 사람도 하늘은 못 올라간다니까. 하늘은 내 영이 살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입으로 무슨 거듭나고 무슨 성령으로 충만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손들고 막 사람들이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모였다고 그래서 그래 됐다 천국이다. 노. 주님이 나팔 불 때 내 영혼에 호련히 피어나요. 이런 신비스러운 성경은 그런 신비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가 무슨 입에다가 예수 달고 산다 할지라도 지옥이에요. 입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온몸으로 파리슘 운동 그 말은 온몸으로 율법의 그 파리슘 율법을 온몸으로 그냥 막 금요일부터는 그냥 막 밥도 안 먹고 막 걸음도 막 잘 걸지도 않고 막 그 율법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만 준수 하나님의 법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은요 금요일 날 되면은 다 쉬어요. 왜?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을 해갖고 1000몇 번을 져요. 그래갖고 그냥 종살이하고 그냥 난리가 나요. 그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려고 그냥 오직 하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막 죽여버리잖아요. 막 스데반도 막 하나님을 여호와를 천사라고 하니까 막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모여가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려야. 그 율법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지만 잘 지킨다고 지네들끼리 했지만 그 율법이라는 것이 왜 있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뭔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내가 네 씨를 통하여 이스라엘 네가 존재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를 발견해라. 근데 그걸 못 발견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뭘 발견해야 될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다네들이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라는 칭호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받아 소유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약 시절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결국이 뭐죠? 참 이스라엘 사람. 예수를 하려는 거, 예수를 이 땅에 오게끔 니네들이 해야 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상고하건 이 성경이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막 어떤 뭐 교훈이 막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영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어요. 여기서 무슨 뭐 믿음 뭐 어쩌고 막 저쩌고 막 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그게 아니에요. 막 여기서 막 우리가 막 성경 약속대로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막 방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내 영혼이 내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돼서 내 영혼이 활성화되어 호련히 이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마치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메시아 찾고 뭐다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나다네일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앉아서 혼자 조용히 예수를 발견해 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구원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의 믿음이 참 이스라엘 사람처럼 나의 믿음이 정리되는 우리들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잘 정리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